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88편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시편 88편 18절 말씀에 시인의 마지막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 가까운 친구는 누구였습니까? 어두움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는 어두움이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직한 마음, 내 안에 있는 어두운 마음도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의 부활과 거기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여전히 탄식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뭐냐면 88편 같은 경우에는 시인 혼자였습니다. 시인 혼자 외로웠고 시인 혼자 버림받았다라고 느꼈고 시인 혼자서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면 탄식하는 이들이 여러 주체가 나옵니다. 세 부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탄식하는 주체가 창조 세계입니다. 창조 세계도 신음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신음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성령님께서도 탄식하고 신음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세 그룹이 탄식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창조 세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성령이 탄식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아마 암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8장 2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인 거죠. 창조 세계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합력하여서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선으로 달려가고 있다. 탄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탄식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신음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두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진리로, 영광으로, 선으로 달려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탄식의 여정을 생각하면, 이 신음의 여정을 생각하면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면서 그러면은 이 세 부류의 탄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탄식이라는 것이 영광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는지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메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창조 세계의 신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망이 가득한 산통입니다 라는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정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정원을 가꾸시지 않습니까? 지금 시즌이 어떤 시즌입니까? 이제는 흙을 고르는 시간이죠. 단단하게 얼었던 그 흙을 이제는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시간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서 여름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곧 피어질 꽃을 기대하고 곧 맺을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기대했지만 이 씨앗이 자라나는 것 한번 그 과정을 상상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겠죠? 여러분들은 T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씨를 뿌리면 거기에 얼마나 힘겹게 이 씨앗이 그 흙을 뚫고 올라옵니까? 그렇죠? T로 좀 모드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 고달픈 신음이 있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것만 보지만 사실은 그 과정 가운데는 신음이 있고 아주 아픈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 세계가 신음한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온난화를 통하여서 기후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신음합니다.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 큰 지진이 있었죠. 지진 때에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한번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고통스러워하죠.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거죠. 태풍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20절, 21절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에 보니까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표현인데요. 썩어짐의 종살이 하고 있다. 창조 세계가 썩어짐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창조 세계의 신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대 고대 이제 문서를 보면 이런 재미난 문서가 있습니다. 아담의 생애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읽었다라고 합니다. 아담의 생애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 기록을 보니까 어떤 기록이 있냐면 아담이 이제 타락한 후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은 후에 하와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죄 때문에 당신의 그 유혹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의 내용이 우리 성경에도 보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분리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창조될 때의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키는 반사체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는 반사체인데 발광체가 되려고 발광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는 것이죠. 발광체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 모습은 반사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그 영광을 증거하고 발산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연의 본질입니다. 죄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 죄의 타락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영향이 어디로까지 갔느냐? 창조 세계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인간의 타락은 창조 피조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모든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음을 우리가 안다. 함께 신음하고 함께 고통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함께라는 것은 누구와 신음하고 누구와 고통을 경험했습니까? 우리랑, 우리 인간과 함께 피조세계가 함께 신음하고 함께 고통을 겪어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좀 의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고통을 겪어왔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산통을 의미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와 함께 창조 세계가 경험하는 이 신음이라는 것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산하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해산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왜 산통을 그렇게 경험하고 인내하고 그 가운데 기대함이 있었습니까?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자녀를 위해서 이 산통이라는, 해산이라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창조 세계의 신음과 우리의 신음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신음하고 함께 고통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그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산을 통해서 얻는 그 생명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한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원을 가꿀 때에,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화분을 가꿀 때에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를 하십시오. 아유, 미안하다. 나 때문에 얼마나 네가 신음하고 고통스러웠니? 내 죄 때문이다. 대화하기 싫으시죠? 그냥 막 키우시고 싶으시죠? 대화하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그래. 그러나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자. 그 끝에 생명이 있지 않겠니?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조 세계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말씀에 보니까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에 이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창조 세계가 고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 창조 세계가 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대하느냐?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그 모습을 창조 세계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지고 회복되고 치료받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에 창조 세계도 우리와 같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19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 신음하고 우리와 함께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우리 타락한 인간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온전해지기를 창조 세계가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감 있게 대화하실 수 있겠죠. 꽃들을 향해서 그렇게 대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창조 세계가 이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류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음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메인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소망을 향한 기다림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창조 세계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고 고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질문이 생기냐? 우리가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 아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자, 15절, 1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읽은 2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모순과 오류가 지금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이미, already, 아직, but, not yet 이라는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오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 우리는 완전한 상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이미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완전한 영화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긴장 상태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받고 이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이제 양자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입양이라는 이 과정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양했을 때 한 아이가 모든 서류는 법적으로 다 끝났어요. 이제 이 가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모든 서류의 법적인 이 모든 절차는 끝났지만 아직 부모님의 가정에서 주어지는 특권은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 아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긴장하고 있겠죠. 스트레스가 있겠죠. 두려움이 있겠죠.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만나는 가정은 괜찮은 가정일까? 이런 생각부터 해서 나의 본래의 부모님 생각,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여정이, 이러한 과정이 우리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바로 이 상태라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긴장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새로운 관점을 다시 한번 제시해 줍니다. 24절과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소망이라는 것은 진짜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믿음의 기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님들입니다. 이분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가운데에서는 저 먼 것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25절 말씀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참으면서, 여러분 화나신 거 아니시죠? 네. 어떻게 살아야 되죠?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에게 바른 태도와 자세는 뭐냐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음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고통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나은 본향이라는 하늘과 천국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음하며 이 신앙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성령님도 탄식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26절,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표현을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완전하시고 언어에 있어서도
통달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을 앞에 붙였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는 것을 성령께서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아, 성령께서도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는구나. 이 성령에 대해서 신약 학자인 N.T. 라이트이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성령은 세상의 고통 중심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신음, 이 창조 세계의 신음 중에서 그 중심에서 함께 신음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이시다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인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통 가운데 중보하시고 성령도 동일하게 신음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신음하고 있는 창조 세계, 우리와 함께 신음하고 고통받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제는 우리는 세 부류의 신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조화를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케스트라를 한번 보면 우리가 지휘자님이 나오기 전에는 각자의 악기 소리가 있습니다. 각자 연습하고 각자 음을 조율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휘자님이 나오셔서 지휘를 하기 시작하면 이 각자의 악기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그 안에 곡을 해석하고 해석된 곡을 우리 청중들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이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조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창조 세계도 탄식하고 신음하고 우리도 신음하고 성령께서도 함께 신음해 주시고, 그러나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탄식은 선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탄식이라는 것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영광을 맞이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탄식이 우리에게 사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자신이 따르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절망감이 있을 겁니다. 실망감이 있었겠죠. 신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다음에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신음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신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첫 선물이 평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이죠? 십자가의 흔적이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통과 죽음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처의 흔적이 부활과 영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고통을 지나서 영광에 이르렀고 탄식을 지나서 평안함을 예수님께서 도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후에
숨을 내쉬면서 무엇을 받으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성령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그 성령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성령이 창세기에 가면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주시는 창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가 제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무엇을 또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곧 평안이라는 것은 사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위로,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성령으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화해하고 위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용서를 증거하고 화해를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우리의 탄식이 부활의 평안으로 바뀌었는지, 찬양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증거해 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심중 가운데 잘 새겨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